이제 영광 가나안의 나눔 여호수아 전국 나눔입니다. 5강째 나가보겠습니다. 자, 상문 읽어주시고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쳤던 여리고 평야에 붙여진 수많은 이스라엘의 짐들은 장관을 이루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요단 통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요단 통과의 소식은 곧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소식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기보다는 경악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 땅의 왕들은 이들의 마음이 불 앞에 초와 같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12돌의 비밀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12돌이 이제 취해지고 12돌이 이 땅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면요,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퍼져 나간다. 아셨죠? 우리가 12돌이 없이 전도해보세요. 안 퍼집니다. 아셨죠? 그러나 12돌이 세워지면요, 그 전도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뻗어나갑니다. 전도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전도지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12돌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세워진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증거로 쓰신다. 이 전도의 속도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이 뻗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12돌의 비밀입니다. 아셨죠? 12돌 없이 여러분 전도의 길을 가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12돌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해도 돼요.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 그 속에 뭐가 세워졌어요? 12돌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12돌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 12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갖고 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12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파괴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뻗어 나간다. 아셨죠? 김 목사님, 뭐 잡수시고 계시네 또. 빨리 생기 빨리. 자, 준비. 좋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화이팅.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벌써 옛날에 기가 질려 있었으나 이들의 왕들은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상당한 사기를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구와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입자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자기들 나라의 방어선이 뚫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기적적인 일에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왕들도 역시 혼비백산이 되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 12돌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12돌이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아셨죠? 게임이 되질 않아. 왕들이 다 떤다는 얘기는 세상의 최고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 거룩한 열두들을 취합시다. 세상의 왕들이 떠는 사람이 되게 합시다. 아셨죠? 네. 즉 이것이 사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사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화상을 쫓게 되며 그 화상이 깨지게 되면 그들의 믿음도 깨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도 무시무시한 집단이려니와 그보다 더한 것은 절대 능력의 신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단강도 이들 앞에서 물러났다면 무엇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집어넣어 절망케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포가 없는 곳에서도 악인들을 두렵게 하실 수 있거든 이토록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곳에서야 더욱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지으신 분은 자기가 원하실 때 자기 칼을 그 영혼에게 가까이 갖다 대실 수도 있으며 공포로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여기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요단강 서편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대표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며 가나안 사람은 평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문자적으로 요단 건너편 서쪽으로 이 말은 여기에 기록된 아모리 사람과 2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을 구별지어준다.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널 때까지 말리시고이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전멸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는데 이에 덧붙여서 요단강 도화 사건은 심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하는 치명타적 사건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갈렙이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 기야세벨이라는 이제 도시를 쳐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그 성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부한 그 장신을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아낙 자손들이 얼굴은 사자 얼굴인데 신장은 무슨 신장을 했어요? 토끼 신장. 문헌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12돌이 있는 사람 앞에는요 이게 사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신장은 뭔 신장밖에 없어? 토끼 신장. 게임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돌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우리가 오히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12돌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이 취해졌고 이 12돌이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절에서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구십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구십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 일은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즉 이들 주변의 나라가 경악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두뇌로 이때의 전반적인 할례를 명령했다면 그는 몰지각한 인간으로 낙인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일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성의 안목에서 볼 때는 적합한 때가 못 되었고 또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혈과 육으로 더불어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틀리고
틀림없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을 지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돌에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오거든요. 12돌을 같이 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할례 영적 비밀 풀어드렸죠? 네, 못 들으신 분은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이 할례의 영적인 비밀이 할례가 애굽에서 한번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받았던 사람들 외에 다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요 못 받아요? 40년 동안 무할례 시대를 겪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고 누구만 살았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게 할례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의 할례는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넜죠. 모르는 분들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 건너갈 수 있는 강이고 아셨죠? 홍해는 갈라짐으로 건너니까 은혜의 강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보면 뭐든지 믿으려고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믿겠다 보면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러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만 믿어지게끔 만드냐면 요단강을 건너 12돌이 있어야 믿어져요. 아셨죠? 그 사람에게만 할례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할례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 12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할례를 허락하셔서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지 않습니까? 이 표피를. 이건 뭐냐면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뭐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결심의 믿음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겠다는 결정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 12돌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할례의 두 번째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아셨죠? 그 마음에 이제는 사실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살겠다는 이 결심은 12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어지진 않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안 믿어지냐면 12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영적인 할례를 허락하지도 않아. 아셨죠? 신목사님 준비. 왜 맞아보자 시간. 내가 왜 진짜 그 지혜가 없었을까?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앉았을 텐데. 우리 신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아셨죠? 근데 성경은
괜히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저 요단강 건너서 할례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아셨죠? 아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12돌이 있어야만 그 담대함이 있다니까. 아셨죠? 우리 그 주님이 주신 이 땅으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우리 그거 부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자, 좀만 더 나가고 준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우리 집사님이 또 들어왔어요. 저기 성령님 나갈까 해서 같이 쳐. 예. 자, 그 저기 한 번씩 더 나가. 그때에 즉 요단강을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를 가리킨다. 이때는 가나안 거민들이 심히 낙담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곧장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격에 앞서 먼저 할례의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90돌로 칼을 만들어 90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추르는 단단한 돌, 반석, 바위를 뜻한다. 자,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동안 성결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12돌이 있는 사람만 가나안을 공격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뭐로써? 할례로써. 왜냐하면 내 육신의 차원 갖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육의 차원을 잘라내야 돼. 근데 육의 차원을 어떤 사람만 자를 수 있냐는 거예요. 12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육신의 차원을 자르려고 잘라졌어요? 안 잘라졌어요? 안 잘라졌어요. 12돌이 있는 사람만 잘라지는 허락을 받습니다. 아시죠? 자, 좀만 더 나가고 찬양합니다. BC 13에서 15세기 당시에는 성동 제품들이 돌로 만든 기구들을 대신해서 널리 퍼져갔고 그 후 철이 성동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 할례의식의 청동이나 철 대신 돌을 사용한 것은 고대 관습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12돌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부르고